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100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라. 그때에 속임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그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면 바로 이 말씀 같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육신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삼위일체인 것을 알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새기고 죄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강구하고 정말 찾고 두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까지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까지 인정하기까지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는 우리가 아는 홍해를 가르쳤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홍해를 지나야 될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놓아준 바로가 다시 한번 강팍해져가지고 군병들을 보내서 칼과 창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또한 다시 붙잡아서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우리 로마서 9장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길 가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게 그날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찾도록 부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권능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다음에 애국 군대들은 모두 말과 창과 살과 군대들은 전부 그 물에 빠져 죽게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스라엘 하금 이렇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문을 하기까지를 역사한 하나님께서 오래돼 다시 새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냐?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시내로 흐르게 하리니 이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역사는 아까 홍해를 가르친 역사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홍해의 길만 건널 뿐이 아니라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일정일 그 군대를 외국 군대를 다 멸하게 하신 그것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여기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이제 사막의 강들을 광야의 물들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냅니까? 네. 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모녀가 길을 잃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와서 그들은 소변을 자기 몸에서 나오는 소변을 마시고 생명을 이어가되는 거예요. 겨우 목숨을 사주고 나서 간증을 했었어요. 어느 방송국에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생명수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눈으로 조금만 읽다가 그냥 다 빼먹고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거기서 물이 나오겠으며 내 죽은 영혼이 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대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과연 누가 택한 자가 될 것인가? 이 광야의 물과 사막에서 시내를 맛볼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무조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심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믿음이 나요. 그때 그걸 신하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삼위일체가 따로 놉니다. 예수님 하면 가시청년대 날 왜 못 바뀌셨다. 부활하시는데 언제 부활하실까?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른다.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일주일 만에 깨서 보고 왔다. 아니 인생에 죽은 자가 영원히 못 보는데. 근데 우리 죽은 영혼이 말씀을 영접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죽은 내 영혼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말씀 자체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그래서 내 심령은 정말로 다 죽은 영혼이요.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피곤하고 헛된 인생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심령에 이렇게 내가 영접한 말씀 속에서 물이 나고 샘물이 흐르는 그 날마다 묵상만 하면은 샘물을 마셔요. 조금 전에 무슨 이상한 누구의 다툼이 있거나 무슨 또 근심이 있거나 뭐 무슨 생각이 날 때 곧바로 나는 내가 그동안 영접한 말씀을 묵상하리라 하고 묵상을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고 오직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샘물이 되고 우물에 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미 이제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렸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생수샘을.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 막 여러 가지 이 찬송가에서 부르는 찬송도 은혜스럽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묵상과 기도인데 나중에 말씀을 영접하여 보면 정말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예.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이 말씀 자체가 찬송이 돼요. 다른 것이 찬송이 돼서는 절대로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음성을 듣고 영화로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빛이 내게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봤지. 그냥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 야곱이 요셉이 그 아들 야곱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요셉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곳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제6시쯤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으길로 왔으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행로에 권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붙이신 거죠. 전도하시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유대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마리아 중동의 모든 이스라엘하고는 전부 다 상종을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니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네가 그에게 누구 예수께 구했을 것이요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네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가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고 반박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 여자가 주여 그러면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한테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와서 정말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너한테 말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 직접 영접했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는 구세의 주님을 알아내라.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생수를 못 마시면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고 그랬죠. 사막에 들어가도 갇혀도 죽어요. 왜? 물을 못 마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기서 묵상만 하면 생명수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 주구상에 환란을 내는 권세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권세로 잡은 자가 와서 하니까 아무도 여기서 저기서 곧 3차 전쟁이 터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정도. 14만 4천인이 채워지기까지는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보니 14만 4천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나오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묵상 중에서 구약의 장로들이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에게 이 큰 무리는 누구냐? 그러자 요한이 주여 내 주 당신이 알리다. 그러자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로라 하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수 샘물, 하나님 자체가 생명수 샘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심하신 줄 증거하는 성령이시요. 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말씀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본체의 말씀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로 나왔다. 옛날 영화 기억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본체가 물과 보혈에 피는 내 죄를 사하신 뜻이요. 물은 내가 마시는 생명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인침을 받았다. 썼다 이거 여기다가 내 생각에다 그 말씀을 새겨놓았다 이거예요. 또 내가 듣니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를 들으니 그 물소리가 마치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하는 이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물소리가 예수님이 준 물소리입니다. 검은 곳 사는 것 같은 소리는 성령의 노래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새겨진 말씀, 날마다 그때 조명의 눈을 열고 기모리 그와를 또 봉어리 하는 노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이게 마치 검은 곳 하는 자들의 새로운 새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강이 흘러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4만 4천인에 속했다나 오직 그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권세로도 재물로도 어떤 내 명화 봉사로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이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만나셔서 오늘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또 두 분이 새로 오셔서 더 제가 마음에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못 오셨군요.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이미 못 나오셨지만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멀리서 보지 못하는 형제들 말씀과 성령이 소멸돼 갑니다. 특별한 분 외에는 같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고 때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냐면 성령이 소멸돼 가요. 안 만나면 서로 두 사람보다 셋이가 낫습니다.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혼자는 뜨겁지 않아요. 전도서 제자 솔로몬이 그랬어요. 둘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자주 성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만나면은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고문하는 것은 제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 4장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리.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바로 이 잠언 4장에 한 네 샘에 내 우물은 여러분 안에 새겨주시고 묵상하신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의 복된 샘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하고 내가 오늘 이거 하고서 저부터 또 좀 더 자자 좀 더 졸리라고 하면 샘물이 다 집 밖으로 넘쳐요. 그러면 타인으로도 그런 것을 안 오죠. 마귀가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잠언 4장 안 하신 분은 하면 더 좋고요. 네. 4장이네요. 5장이네요. 제가 어제 딱 1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목이 타고. 네.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시며 말씀의 영광이 육신에 오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또 광야와 또한 사막 또한 우리 심령의 광야와 사막이요 실랑이 눕던 우리 심령
신랑은 예수님이 죽이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사 생명수 쌤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번뇌가 풀리고 또 우리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게 하셔서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법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이 열려 번뇌가 노래함으로 내 영혼만 즐겁고 기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림을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는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안에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를 건지리라 하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이렇게 권면해서 우리 함께 아버지 광야에서 시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